도토리를 묻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하고 고 조용기 목사님하고 친구처럼 지내셨는데, 김장환 목사님이 한 번은 조용기 목사님에게 어째서 내가 기도하면 병이 안 고쳐지는데 당신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가 물으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당신과 나의 능력 차이라기보다는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목회해보면 틀림없습니다. 똑같은 목사인데 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감기 하나 고쳐본 적이 없고, 이건 목사의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도를 원하는, 치유를 믿는 그 당사자의 믿음이다. 또 한 번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째서 내 기도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당신이 기도하면 기적이 마구 일어나는가? 그때 조 목사님께서 당신은 하루에 30분만 기도하지만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 시간이 줄어들까요? 다른 시간들은 갈수록 확장되어 가는데 왜 기도 시간은 줄어들까요? 혹시 낙심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아니면 기도 응답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어제도 제가 기도합시다 설교했으면 다른 날은 다 빠져도 오늘 새벽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채취하거나 남의 밭에 가서 배추 뽑아가라, 남의 꼬막밭에 가서 꼬막을 있는 대로 캐세요. 물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꼬막 캐다가 떠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갈수록 늘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제가 다람쥐와 도토리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도전되어서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 제목도 감히 도토리를 묻자. 다람쥐는 겨울 준비를 열심히 한답니다. 어떻게 겨울 준비를 하는가? 입에 도토리를 물고 자기가 겨울 동안에 먹기 위해서 땅을 파고 도토리를 저장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 일을 하는데 입에 물어다가 묻고 물어다가 묻고, 근데 나중에 자기도 어디에 묻었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도토리가 열심히 이곳저곳 했다가 땅을 파고 도토리를 묻어두었는데 나중에는 자신이 어디다 묻어두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실제로 자신이 묻어둔 도토리를 찾을 확률은 3분의 1, 10분의 1, 5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람쥐는 헛수고를 한 것인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겨울을 맞이하는 게 나을 뻔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묻어둔 도토리 어디다 묻어두었는지 모르는데 그 잊어버린 도토리 때문에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묻어놓은 도토리가 싹을 내고 싹을 낸 도토리가 그 참나무에서 또 다른 도토리가 맺어서 자기가 묻어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상을 초월한 도토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많은 일을 하지만 그
행하는 많은 일들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저랑 이 청사교회를 섬기면서 그동안에 헌금한 것, 섬긴 것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의미한 일인가?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참나무 숲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계시록에서도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이 기도한 그 내용, 금대접에 담긴 너희 기도가 악인들에게 심판의 불이 되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결론부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이 난해의 구절입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두 가지로 해석의 방향이 좁혀지는데, 하나는 사업하는 비즈니스맨들에게 어떤 감이 왔을 때 쏟아 부어버려라, 가감한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구제하는 모습, 남을 돕는 모습,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람을 돕는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이 꼭 오늘 본문 내용과 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물에 던져. 그런데 놀랍게 떡이 발이 있는지 센서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 날 후에 떡을 도로 찾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이와 같다. 이 부분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떡을 물에 던졌는데 여러 날 후에 돌아온다. 이 떡을 물에 던지는 것이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보면 남 돕는 일이다. 할 수 있는 대로 남 도와라. 이 도토리 땅에 묻어둔 것처럼 다람쥐가 열심히 그 다람쥐 입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입에 물고 여기다 심고 여기다 심고 여기다 심었는데 치도 잊어버려. 근데 도토리가 싹을 내고 참나무 숲을 이루어서 어마어마한 도토리, 어마어마한 상수리, 어마어마한 열매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신다.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들은 외에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바친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낮 내 것, 나 하며 사는 사람 끝까지 승리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 참나무 숲을 이룰 수가 없기에. 결국 지가 가지고 있는 거 언젠가 바닥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고 나눌 때 숲을 이루어서 너뿐 아니라 후대까지 영광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까지 잘 살게 하는 방법은 내 것 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작은 것들을 도토리 같은 그 작은 것을 이곳에 저곳에 열심히 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그동안에 훈련하지 못했고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여기서 말한 의인, 이 의인이 후대를 잘되게 하는데 이 의인은 남의 것 빌려다가 뒤통수 치는 인생 아닙니다. 자기 집만 으리번쩍하게 꾸며놓고 사는 사람 의인 아닙니다. 종일 구워준다 그랬어요. 시편 37편에 종일 구워주는 사람이 의인의 삶인데, 종일 구워주는 인생, 종일 베푸는 인생은 결코 그 후대가 망하는 법이 없다. 왜? 도토리 숲, 참나무 숲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4절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날이 좋아지면 하겠다. 빛 좀 갖고 하겠다. 우리 아들 딸들 조금 이것만 해결하고 부모님 섬기겠다.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날이 좋아지면 하겠다. 절대로 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좀 해놓고 하겠다. 못합니다. 왜?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가 되면 또 다른 항목이 생겨서 못해. 그래서 지금 못하는 사람은 평생 못해요. 이 비밀을, 참나무 숲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도토리를 땅에 묻는 것이지 절대로 못 묻습니다. 쇠는 달구어졌을 때 내리쳐야 합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무엇이든지 달구어지면 행하는 인생이 있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구어지면 행하는 인생. 이런 사람은 늘 싱싱해요.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달구어졌는데 생각을 많이 해요. 식어버려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달구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같은 거 해보면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얼굴이 벌개져. 혼자 막 고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음이 팔아볼까 해볼까. 집으로 돌아가. 정신 차리자. 생각을 해. 식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마음이 달구어졌을 때, 감동이 왔을 때, 그 일을 행하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사람도, 약자를 섬기고 빈자를 섬기고 소자를 섬기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는 것이 훈련된 사람, 참나무 숲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합니다.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아침에 뿌리고 저녁에도, 내 인생의 화창한 날에도 그 일을 행하지만은 내 인생의 어두운 날에도 그 일을 행해야 된다. 교회가 형편이 좋을 때도 섬겨야 되지만은 교회 형편이 어려울 때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즉시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이클을 잘 타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할 마음을 두실 때 즉각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기도합시다. 확 달구어지잖아요. 작심 3일일지라도 오늘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건축원금 한번 해봐야 되겠다. 확 달구어질 때 동참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또 시가 돼서 떼먹을지라도 해보는 거예요. 남을 도와라 할 때도 드리는 거예요. 밥 한 번 사고 싶은 마음이 확 찾아올 때 그때 밥을 한 번 사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오지 않습니다. 달구어졌을 때, 가난한 사람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뭐가 훅 올라오는 게 있을 때 그때 행하는 겁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많이 심어야 되는데 청년의 때에 심지를 못해. 기껏해야 자기 그 장식품, 자기 뭔가 꾸미는 일, 기껏해야 자기 뭐 이렇게 하는 것에는 투자를 많이 하지만 주를 위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금세 늙어버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후 그러면 경제적 궁핍을 생각하니까 있는 대로 국민연금에다가 때려 집어넣고 먼 연금에 때려 집어넣고 있는 그대로 이 일을 하지 사람에게 묻어두는 일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해라. 달아 오를 때 달구어 졌을 때 행하라. 어제까지 박금숙 권사 수술 위로 헌금을 마쳤습니다. 잘 전달했습니다. 어제 오후 헌금 들어온 것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명단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참 많은 이들이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헌금 본인들이 심어 놓은 것 거둔 것입니다. 제가 저도 그 명단을 보면서요, 평상시 다른 헌금할 때는 절대 동참 안 했던 사람인데 그 헌금하려고 교회 나오고 그 헌금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명단이 거기 있더라고요. 박권사에게, 우리 노병한 집사에게 무언가 섬김을 받았던 스토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자기 이름을 두었겠죠. 혹자는 왜 내 수술할 때는 헌금 안 해줍니까? 묻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헌금하자고 한다고 해서 헌금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교비를 책정해서 그냥 몫을 지어서 줄 때가 있고 헌금 한번 합시다 해서 줄 때가 있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왜 누구는 헌금해주고 누구는 헌금 안 해주고 교회가 성교헌금 목 지어 준 것이 더 많이 나온 줄만 아시면 돼. 헌금하자, 그것은 헌금 나온 대로 제가 줍니다. 안 보태고. 박금숙 권사가 암 판정받고 수술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수술한 환자를 위해 헌금할 일은 있었어도 자기가 수술받게 될 줄 알았을까요? 그 섬김이 그렇게 자기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돌아올 줄 알았을까요? 그가 잘 나갔을 때 목사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이 그렇게 자기에게 또 다른 열매로 돌아올 줄 알았을까요? 또 다른 섬김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기다가 자기도 잊어버렸겠죠.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것이 참나무 숲이 되어서 어린 아이들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박금숙 권사님 살려달라. 누군가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떡을 물에 던져버린 것과 같고 마치 그 작은 입으로 도토리 몇 개 물어다가 땅에다 묻어놓은 것 같지만 그 도토리는 반드시 싹을 내고 위대한 열매,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으세요? 상상도 못할 간증을 만들고 싶으세요? 도토리 심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수준이 도토리와 같습니다. 밥 한 끼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랍니까? 도토리 심는 거지요. 그런데 열심히 도토리를 심는 사람은 결국은 그 멋진 숲을 만나고 그 숲 속에서 평생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많이 모인다고 소문이 났는데 처음부터 많이 모였나요? 아니요. 도토리 심었습니다.
도토리 심은 거예요, 도토리. 여러분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세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외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심은 도토리는 싹을 내는데 그 도토리, 그 상수리 열매 하나가, 여러분 참나무 아시잖아요, 참나무. 상수리 나무 아시잖아요. 얼마나 큰지. 다 다람쥐 열매입니다. 우리가 묵 써먹는 거, 도토리 묵, 상수리 묵, 그거 다 다람쥐 열매라고요. 그거 입에 물고 몇 개나 물겠다. 다람쥐가 입이 크면 얼마나 커, 몇 개나 물고, 그거 물고 열심히 땅 파고 심었는데 그것이 그 엄청난 숲을 이루어서, 우리가 상수리 나무 심은 거 없잖아요. 근데 산에 가보면 많잖아요. 도토리가 심어놓은 것에 싹을 냈다는, 난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 도토리 심자. 제가 하는 일이 도토리 심는 것과 같더라고요. 지역 경제 발전. 국회의원들 신경도 안 씁니다. 구청장, 구의원들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가 하는 일, 도토리 심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고 보십시오. 우산동 광산구가 참나무 숲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 이사 오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이곳에서 후대가 행복을 노래하게 될 것이고,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우산동으로 가라. 이미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제도 어떤 분 만났는데 참 가슴에 도전이 되었네. 도토리 심는 일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형편 따지지 말고, 형편 좋으면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형편이 부족하면 도토리 하나 심는 거예요. 나는 어제도 구제연금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려져 있다면 그건 도토리 심어 놓은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겠죠. 박금숙은 이번 주 수술 잘 마치고 돌아오겠죠. 건강 회복하겠죠. 시간이 흘러가겠죠. 잊혀지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그 도토리 하나는 어마어마한 숲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유대인들은 항상 저금통 2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10의 1조, 하나는 이웃을 돕는 구제헌금.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 커피값, 지들이 삽먹는 이런 것들 몇만 원, 몇십만 원 금방 씁니다. 난 요즘 젊은 이 집사들한테 조금 불만족스러운 것은 지 새끼를 위해서는 엄청난 것들을 투자하면서 부모님을 위해 남 돕는 일은 너무 인색할 때 화가 나고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런 구제헌금 남 섬기는 일을 할 때에도 꼭 자녀들 동참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들, 딸들아, 너 꼭 이번에 박금숙 권사님 수술헌금 좀 동참해라. 너 권사님 말로만 살아간다고 하지 말고 이번에 꼭 너 헌금 드려라. 이것들을 가르치면 좋겠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잊어지겠지. 지도 모르겠지. 지가 언제 헌금한지도 모르겠지. 그런데 지 인생이 항상 풍성하다고요. 지 인생이 항상 넉넉하다고요. 항상 회비 몇 푼 때문에 가정교회를 하니 못하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항상 넉넉한 인생은 항상 넉넉함이 있어. 목회를 해도 넉넉하고 사업은 넉넉하고. 어떤 인생이냐? 도토리 많이 심은 인생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심을 만한 수준은 못 되잖아 우리. 그러나 도토리는 심을 수 있잖아. 2023년 도토리 많이 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